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90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도 듣기 위해 또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 그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싫어하시거나 그들을 거절하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위나 또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이유가 없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시고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시간이 되면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그들을 돌아보시며 또 맡기신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또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그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방해하고 또 그 일을 모함하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제 뒤에 가서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맛보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들러 왔다. 즉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미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소문을 듣고서 물론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온 것인지 아니면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오늘 22절 이하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또 그 외에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을 주동하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주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어서 지금 이곳 갈릴리까지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그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바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알세불이 지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즉 예수님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있고 병이 거침당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있지만 그 일은 바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이 들려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나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고 마치 예수님이 귀신의 편이 되어서 귀신의 추종자가 되어서 귀신의 힘을 빌려 이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모함하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 23절로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들이 말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악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귀신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단이 어리석고 스스로 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분쟁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오히려 돕고 더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보호해야 마땅하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서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로 그 귀신의 왕인 사단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시고 그를 이와 같이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이 모든 일들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표적적인 사건들을 계속 행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와 같이 악평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얼마나 이제 악한 일인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다른 표현에서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까지,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하심을 얻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 가운데 있어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모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로 이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곧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슨 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인데요. 바로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그 일을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거절하며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의 의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마땅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을 믿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하다고 한다면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죄, 살인과 간음과 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반대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할 것이며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꼭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 새벽 아침에 나와 주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또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에 행하는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하루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활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례길을 살며 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이 의인 10명에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니느웨 성과 같이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땅이 온전히 통일이 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모두 다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지굴 같은 존재들이오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